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두 번째 대지 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질서 안에서 평등한 남성과 여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돕는 배필의 의미와 위치, 그래서 본문 두 번째 대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이제 본문 말씀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이 창세기에는 가정의 기원이 기록된 그런 본문들이라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꼭 붙들어야 된다? 가정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원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속에서 타락했지만 아직 가정에 대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다 거두지 않으셔서 세상에서도 가정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정을 세상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화목과 모범은 생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성을 억제해서 나타나는 좋은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가정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크리스찬 가정에는 단지 생명 없는 사람들의 죄성을 억눌러 갖고 나오는 선이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은 어디서 나오는 모습들인 거예요. 가정의 덕이라는 것이요. 믿는 가정이니까 생명에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열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성도님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는 일반 은총이 충만한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 의무, 축복, 누림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도의 가정에서는 아주 진중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요.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가정에 대한 얘기 중에도 오리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망가져 버렸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망가진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져가야 될 말씀이에요? 현실로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인데 여기서 들은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현실로. 거기서도 이게 진짜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이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해요. 저도 이 시대를 사니까 자꾸 현실은 이런데 말씀은 이렇다. 근데 그게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항상 문화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우리 그러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언제적 얘기죠? 우리가 사경회 때도 벌써 말씀을 전했지만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현대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땐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뭐 퀴어 신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런 철학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것도 없었지만 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자유라도 있지만 그땐 자유도 없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인들보다 더 힘들까요? 계몽주의가 뭐 오고 진화론이 오고 뭐가 다 와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선택만 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은 지금 세상이 변해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하지? 세상이 다 저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어렵다고 하니 참 이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거짓말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를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세상 탓, 시대 탓, 조류 탓. 로마서에서 보면 그때도 바울이 1세기에 서신서를 쓸 때도 그랬다고요. 너희가 세상 뭐를 쫓지 말라? 풍속을.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으로 말하면 그때는 그 풍속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희생하면 돼요. 그땐 죽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직장이나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면 됩니다. 그래도 죽이진 못해요, 우리를. 술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군에서 술을 안 먹으면 맞았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 술 문화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어서 안 먹으면 따돌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 생활하려면 좀 먹어줘야지 그러는데 70년, 60년, 80년대 군대 가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군대도 그거를 이해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제가 들었어요. 삼성 같은 데는 담배를 오히려 법적으로 못 피우게 해요. 금연구역 같은 데 만들어갖고 오히려 사무실에서 이런 거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건강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회가 금연으로 가고 있어요. 금주는 어때요? 금주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금주를 장려하나요? 아니면 옛날처럼 막 퍼먹나요? 아니잖아요. 더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심지어는 회사나 이런 데서 주사 피우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는 속았어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돌아보니까 70년, 60년, 80년대 살던 분은 맞으면서 회사에서 그래도 그때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이런 믿음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술 안 먹으면 구타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오히려 금연하는 거를 좋아하고 금주하는 거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현실 생활하려면 좀 먹어줘야죠. 피워줘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참 참담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기 몸을 아끼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 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를 쫓아가려면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요. 그런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아닌데? 거짓말이네? 제가 타협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요. 성도 목양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세상 풍속은 언제나 있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세상 탓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 탓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누구 때문에, 세상성 때문에, 이 시대의 풍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면 아무리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여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순종할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미 사탄에게 속았어요. 모두가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예수님을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핑계를 그렇게 대죠. 말세다, 말세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시한부 종말론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신앙생활 하기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막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맨날 핑계를 대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죠? 라고 하면 심지어는 마귀 탓도 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밖에서 유혹하는 존재지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항상 놓고 가야 돼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이요.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말씀을 그만큼 이렇게 내리깔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리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 말씀 오늘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걸 안 하고요. 자꾸 뭐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추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만큼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만큼만 하겠다. 그게 무슨 신앙일까요? 우리가 사경회 때 그때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세벨의 신앙이고 니골라당의 신앙이고 무슨 신앙입니까?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발람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발람이. 할 때도 있었고 성경 본문 보면 안 할 때도 있는데 지가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순종했죠. 발람은. 필요하면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쫓아가든 못 쫓아가든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일어납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보니까 말씀을 다 어떻게 할까요? 변개해요. 어떻게 변개해요? 자기에게 맞춰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크리스찬의 삶도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다 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쫓아가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거. 이게 니골라당의 믿음이다. 이것이 이세벨의 믿음이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발람의 선지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세상 탓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그 말씀 믿고 제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십시오. 자라가는 마음 주십시오. 근데 글로 안 가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이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제가 옛날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전하다가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그대로예요. 이 얘기.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한 말씀은 적어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경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에다 맞추라고 한 적이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 봐도 요한계시록에 그 순교당하고 그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로마 탓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거기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러면 세상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핵심이었다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저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되게 거짓말이다.
1세기의 성도들이 살았던 삶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따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는 받았잖아요. 이게 없었던 때가 엊그제까지 없었다고요. 세계사를 보면요. 지금 이제 퀴어 이런 것이 몇 개가 이렇게 쑥쑥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건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아무리 그런 어려움들을 다 얘기한다 해도 1세기 기독교인들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한길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현실이 이러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지금 시대의 모습으로 어려움과 마귀의 역사들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 세상에는 지금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모두가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더라. 그럼 그것이 세상 탓인가?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회가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거를 맨날 세상 탓을 해요. 뭐 사도 바울이 목양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가요? 사도 바울이 더 힘들었지.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내가. 박동건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이만큼밖에 못하는 건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는 마귀의 소리로 이제 들어야 돼요. 마귀의 소리다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무슨 탓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그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우러나야지 거기서 무슨 해결점이 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 탓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혜 주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믿고 현장에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현실적인 거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이고 제약적인 방법들이 있죠. 그래갖고 요즘에 TV 보면은 그 누구죠? 심리 그거 상담해주는 여자 누구? 오은영? 그분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로 많이 풀어주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든지 그 인간의 그 타락성을 억제해서 나오는 뭔가 지혜 그 정도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오은영 같은 분들이 전해주는 거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들을 가치는 있지만 기독교인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간단해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 믿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되면 가정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장 궁극적인 부분에서 돼갑니다. 오은영 씨가 꼭 안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도 상당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요. 우린 돌아보자 이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는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자꾸 해결해 주세요 하면 본질적인 답은 없고 자꾸 인간의 생각만 맴돌게 돼버리고, 세상의 5년 같은 분들의 상담을 아무리 받아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은혜 언약 백성의 가정으로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 가정의 기준으로 회복되면 안 되고요. 무슨 기준으로까지 회복돼야 돼요? 은혜 언약의 백성의 가정 개념으로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오면 먼저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릅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도 믿고 가정에서도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가감없이 가정에서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믿는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목사들도 맨날 상담학, 심리학이나 배워갖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크리스찬 가정은 누구와의 관계에 달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렇게 가지 않나요? 엘리의 가정을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엘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세요. 왜 시작이 됐죠? 제사장의 가문이 엘리도 영적 잠이 들었고 자녀들은 갈고리 갖다 제사 음식 갖다 훔쳐 처먹었잖아요. 그 짓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단지 훔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와 엘리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엘리 가정이 저주를 받았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삐뚤어졌다. 그러면 그 가정을 해결하려면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렇게 하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그 비극이 찾아오지 않았겠죠.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문제는 간단했어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은영 같은 사람한테 이 방법입니까? 저 방법입니까? 상담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회개를 한다는 의미는 글로 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것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가정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얘기는요. 지금 이 구절이 지금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이 지금 전한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들이 서점에 가면 주석책에도 있고 책들 속에 다 들어있고 가정을 얘기할 때마다 이 구절을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당연히 이 구절 갖고 얘기하죠.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깨닫고 전하고 또 내가 내 가정에서 살아보니까요. 그 말씀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이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로 내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한 이 지침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산다라는 마음이 대부분 없더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돕는 배필 창세기 몇 장 나옵니까 하면 창세기 2장. 저는 그걸 외우지도 못하네요. 맨날 설교하면서. 몇 절이었어요? 18절에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듣네요. 이러면서 가정에서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희귀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알 뿐이지 현장 속에서는 제멋대로 살아요. 거기 가정으로 가면 이 말씀은 해체가 돼버려요. 기억조차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믿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해, understanding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돌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선한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지 말고 언제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표대가 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 가정에는요. 자식 문제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또 부모와 또 자식, 내 아래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있고. 근데 사실은요. 첫 번째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님, 자녀. 우리는 중간에 껴있고 우리가 주체라고 할 때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장년들이 자 우리가 이걸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너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요. 자꾸 너한테 하라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누구나 하죠. 너 잘해라 이 얘기는 누구나 잘해요. 나부터 잘해야 된다. 왜냐면 너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나요. 성경에서 이런 거 얘기 나오면 계속 우리는 그거 찾죠. 네가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이거 성경은요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건 누가 다 판단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네가 잘못한 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잘못한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아냐고요? 마음을 다 보세요. 상대방 마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대방 모릅니다. 심지를, 심중을.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추측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온 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어디서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변화되는 게 출발점이에요? 네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요.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돕는 배필이다. 관계가 나왔죠? 아내와 남편인데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 성경은 이제 부부관계로 가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어디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면서 이제 너와 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립해야 부모 관계도 나오고 누구 관계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가끔 또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부모 문제로 보고 또 누구 문제로 봐요? 자식 문제. 근데 부모 문제도 자식 문제도 사실은 어디서 왔다고 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 문제들도 사실은 이 문제의 파생점이 어디냐면 자녀들이 출발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네가 키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왔지? 이거를 성경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문제도 누구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봐야 돼요? 부부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기 전에 누구부터 돌아봐야 돼요? 예, 당신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자. 그 이제 성경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거 출발점을 한 번 더 짚었어요.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요? 어디서? 가정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진짜로 믿고 진짜로 순종하자. 그리고 그거를 잘 못하는 거는 세상 탓하지 말고 어디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완악한 내 마음. 여기에 있는 거지 절대로 세상 탓이 아니다. 순종 못하는 건 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벗겨버려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갈 사람도 못 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사람도 회개도 안 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말씀들을 아무리 쌓아가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다. 그냥 늘 제자리를 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궁극적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정의 기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가정이 달려있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주님의 큰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조류를 핑계대며 우리의 믿음 없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지 않았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진정 믿고 진정 순종하며 또 진정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또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